찬송가 265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어저께 교회 갔다가 집에 가면서 이 약국에서 마스크 2개 사고 그리고 편의점에서 뒷팔자고 하나 샀는데 아침에 뜨는데 고문에서 엄청 편의점 하는 거 사면 안 되겠네. 스토프박스 냄새가 코에서는 219장 우리 하나님께 마음 다해 찬양드리겠습니다.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되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살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리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진실로 목자로 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목자로 삼은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참 창조주시고 심판주이신 줄 압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 이 세상 살 동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꼴을 먹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힘이 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수종 들고 받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는 교회요, 하나님 아버지 문을 열고 주님의 전에 들어온 하나님의 귀한 이 참 생명들을 우리 하나님이 친히 받아주시고 거두어주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서 광야 같은 세상에 살 동안 어려움 없도록 하여 주시고 마침내 참 영광스러운 구원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참 복에 거론되어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우리 태평동교회 참 복에 거론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뻐 욥기에서 나오던 대로 천군 천사와 사탄까지도 다 불러놓고 저 동방에 욥을 보았느냐고 칭찬하셨듯이 오늘 우리 태평동교회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고 기뻐하시고 만족하실 수 있는 산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진실로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인생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정과 신령의 산제사 되게 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6장입니다. 찬송가 46장입니다. 혹시 좀 가까운 데 앉으신 분들은 좀 뛰어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합시다.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3장입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뭐보다도 더 많은 죄로 늘 이 마음 기는 바다 너희에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을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너를 이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다시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시간에는 교동문 1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쪽에 있고 예배 순서에 들어 있습니다. 교동문 13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전하나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권고한 자가 부르기 전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저희를 보내며 저희를 들러올려 부딪히고 저희를 건지시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한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대난 집사님 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방송이 그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저들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로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저희들을 오늘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죄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아를 것을 아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시국을 통해서 저희들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선거를 통하여 거대 여당이 되었던 이 세상 속에서 참으로 저들이 주님 앞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내게 말한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책망받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드릴 때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축복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를 믿는 자들을 더욱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전이 아버지 하나님 핍박받는 이 한 시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당신 앞에 나와 있는 형제들 또한 아버지 나를 못하는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핑곗거리가 되지 않는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믿음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어디에 처했든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 나아갈 때 뜻대신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태평동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작지만 큰 일을 행사하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대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일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아름다운 주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든든히 세우고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 뿌리를 내리는 이한 시간이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남몰래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로 권위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우리 작은 교회도 사각지대가 있는데 할 수 있으면 사각지대 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3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24절 초반에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종합한다면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앞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사실상 씨가 뿌려지는 땅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씨가 뿌려지는 땅은 두 종류가 있는데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쁜 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땅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정신 태도, 정신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기도 하고 열매가 맺지 못하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이 생겨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자기의 지식으로 삼고 그리고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가하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실제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열매 맺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려서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면 열매가 100% 맺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100%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고 한 절반 정도 50% 정도만 다스려서 내가 한 50% 정도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한다면 나는 50% 정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들은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젖을 사모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을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과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불신 세상 사람들 사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나 자세가 다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양은 누구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그랬죠?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의 말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양이 자기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경계합니다. 다른 사람의 음성이 가까이 오면 양이 어떻게 하지요? 도망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겁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에 따르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마치 참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진실된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자꾸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기의 본성이
자기의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님의 양이 아니라면, 참된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진실된 성도가 아니라면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경계하고 도망을 하듯이 주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싫어합니다. 경계합니다. 주님과 멀어지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마가복음 3장에서 이미 봤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담아두고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은 주님의 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변에 모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 지식이나 사람들의 말에 관심을 더 많이 가졌습니다. 세상 지식이나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권위 있게 여기고 그 세상 말에 따르는 사람은 결국은 주님의 양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알고 보면은 참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다가 갈 사람들입니다. 그게 계속 연결이 됩니다. 이 원리가.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참 씨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웃고 즐기고 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취직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듣고 그런 거 아닙니다. 돈을 버는 데 도움이 되니까 듣고 그거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믿음은 무엇에서 생기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데서? 듣는 데서. 로마서 10장에 나옵니다. 듣는 데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 얼마나 삼가 듣고 참 관심을 기울이고 들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 생명의 말씀은 어떤 각오로 들어야 되느냐. 21절 읽어봅시다. 이제 21절입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여기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저희가 누구지요? 지금 이 마가복음 4장 21절 말씀은 무엇의 연속이지요? 씨 뿌리는 비유의 연속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다 떠나버렸습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 태도가 주님의 말씀에 열리질 않았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설명하실 때 옆에는 12제자고 따르는 몇몇 사람들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저희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참 기적과 이적을 베풀 때는 큰 무리가 참 주님을 찾아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는 주님이 참 주님을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면서까지 따라다니고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병자를 고치지 않고 이제 이적을 베풀지 않고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참 구원의 도리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싫다고 다 가버리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변에는 12제자와 약간의 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시작했고, 그 연속으로 지금 이 등불 비유의 말씀을 해주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주님은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구세주입니다. 직접 표현은 안 했고 뭘 통해서 표현했지요? 내가 구세주라는 걸 뭘 통해서 표현했지요? 사람이 행하지 못하는 이적을 행함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그 어느 선지자도 행하지 않았던 소경된 사람을 이 참 눈뜨게 하는 그런 이적을 행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걸 간접적으로 나타내 보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증거하지요? 귀신들이 압니다. 주님은 원래부터 압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고 증거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이런 사실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봅니다. 다 봐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눈으로 보면서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겁니다. 사실을 알면서 양심을 속이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로마의 병정들이 지켰습니다. 자기가 지킨 사람이 부활해서 갔습니다. 그러면 지킨 사람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의 영역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지키던 이 죄수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서 훔쳐갔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대신 죽어야 됩니다. 이게 로마의 법입니다. 그런데도 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이 와가지고는 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갔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했지요? 돈을 많이 주고 뭐라고 시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해갔다고? 훔쳐갔다고 거짓말하라고 시킵니다. 훔쳐가면 자기가 대신 죽는데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고 또 참 총독에 가서 너희들이 안 죽도록 해줄 테니까 훔쳐가라고 하라고 거짓말하는 거 보면은 양심을 속이는 겁니다. 부활했다는 걸 알면서 들었으면서. 그러니까 참 이 예수님의 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의 지도자 무리들은 무슨 죄를 범했단 말입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범했고 다시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주님이 그 현장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사건이 있은 후로부터 예수님이 구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와 누구를 구별하지요? 참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하고 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지은 사람들하고 구별합니다. 이때부터 구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양들과 예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무리들을 구별하면서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비유로.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빙 돌려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비유의 연속입니다. 등불 비유입니다. 등불은 역할이 뭐지요?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두움을 밝혀주는 도구는 등불밖에 없었답니다. 이 등불이 어두움을 밝히지 못한다면 등불이 있을 필요가 뭐지요? 없는 겁니다. 등불을 뭐 하려고 켭니까? 뭐 하려고? 어두움을 밝히려고.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뭐라? 등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못하면 우리는 등불이 못 되는 겁니다. 등불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무엇하게 하여? 비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두움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죠. 그러면 등불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이라는 것은 한 말, 두 말. 그러니 참 이 한 말은 우리 경상도에서는 20kg가 한 말입니다. 말이 굉장히 큽니다. 등불을 켜놓고 말로 덮어버리면 등불은 말로 켭니까?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저녁이 됐습니다. 이제 밥도 먹어야 되는데 캄캄해집니다. 특별히 그 동남아나 이런 데는 저녁 6시만 되면 갑자기 캄캄해서 앞도 안 보여요. 옛날엔 전기불이 없으니까 더 그랬겠죠. 그러니까 어둡게 되면
등불을 밝히고 밥도 먹고 이제 할 일을 해야 되니까 탄 호롱불을 밝힙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집이 우리 옆집이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 집이. 우리 집에 전기가 들어왔는데 그 전기가 안 들어오면 이런 접시 같은데 뭡니까 기름을 부어놓고 심지를 만들어서 이래 해놓고 불을 탁 켜면 불이 탁 밝습니다. 어둡하면서 그 등불입니다. 그런데 그 등불을 켜놓고 이 뭡니까 그릇으로 덮어버리면 그건 뭐하려고 등불을 켜겠습니까? 또 평상은 침상입니다. 이 침상이 넓은 침대 밑에 그 엉큼한 데 등불을 켜서 넣어놓으면 집은 다 깜깜해지는데 등불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등경은 등불을 올려놓는 받침대인데 이 거울처럼 바짝바짝 닦아가지고 달 비치게 만드니까 등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등불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난 뒤에 이번에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설명을 안 했지요? 왜?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씨 뿌리는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주고 이어서 등불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씨 뿌리는 비유나 등불 비유나 참 이제는 깨달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다면 등불 비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등불이 뭐지요? 씨앗이랑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 이 씨앗이 뿌려져야 하는 것처럼 복음은 온 세상에 뭐 해야 된단 말입니까? 비춰야 되는,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말 아래에 고이 숨겨두고 평상 아래에 넣어두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래서 요한은 켜서 등불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외쳤다고 하는 겁니다. 등불이니까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평상 아래에 있는 등불이 아니었고 말 아래에 있는 등불이 아니었고 참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외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참 헤롯이 불의한 일을 했을 때 그건 틀린 것은 틀린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들도 복음을 받았다면 그 복음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 숨겨 놓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등경 위에 있는 등불처럼 복음을 외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빛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야 됩니다. 참 이 어두운 세상에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의 길을 걷는 삶이 됩니까? 말로 외치고 삶으로 외치고 실제로 인격을 통해서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뭐 할 것이라? 시인할 것이라. 이게 그 말입니다. 22절로 갑니다.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22절 드러내지 하지 않고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참 어떻게 이렇게 말도 재미있게 잘하는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이게 무슨 뜻이지요? 이건 대꾸법입니다. 대꾸법이 뭐지요? 같은 내용의 말을 비슷한 다른 말로 두 번 반복해서 하는 것이 대꾸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의 말을 두 번 반복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숨기거나 감추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것을 드러내거나 나타낼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드러내거나 나타내야 될 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뭐 한단 말입니까? 감추어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참 얼마 전에 저도 생일이 지났는데 어떤 집사님이 생일 먹으라고 그냥 생일 상을 차려주고 가서 난 참 태어나서 집사님이 생일 상을 차려주는 건 처음 말하면 안 되지. 어쨌든 생일날 주려고 상을 선물을 샀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감춰놨다가 서프라이즈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무튼 그러니까 생일 선물을 미리 샀는데 너 생일 선물 미리 이거 샀어 그러면 나중에 생일날 때쯤은 싱거워. 그러니까 감춰뒀다가 때가 됐을 때 또 참 어떤 사람이
뭐 유언장을 적었다면 내가 죽고 난 뒤에 집은 누가 차지하고 이거는 누가 하고 유언장을 적었으면 그 죽기 전에 공개를 합니까? 죽고 난 뒤에 공개하라고 미리 공경받아놓고 딱 맡겨놓는 겁니까? 미리 공개하면 말썽이 생기니까 때가 될 때까지는 그것 딱 공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1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외인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타내지 않도록 비밀로 여긴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비밀로 하고 숨겼다고 하는 겁니다. 왜 숨겼느냐? 이건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의도적으로 반대하고 성령을 해방하여서 참 극단적으로 배척하는 자들의 손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그래야 대속의 공로가 완성이 되고 우리들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섭리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감춘 것은 당분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타내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언제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야 되는 시기가 언제지요? 언제지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 읽어봤으면 특별히 마가복음 9장 9절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난 뒤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이거는 권면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미리 말하면 안 돼. 경고입니다. 경고하시되 임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할 때까지는,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언제까지 숨겨라 말입니까? 언제까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때 그때까지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그야말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사람의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하얗게 변화되고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고 한 이런 사실은 언제까지? 그건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진짜로 나타내는 그런 거니까 그런 사실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는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고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고 제자들도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완벽하게 연단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나타내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완성하고 난 뒤에 너희들이 보았던 이 비밀들을 다 말하라는 겁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은 대응 구절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은 특별히 같은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면서 또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은 이 참 등불 비유가 또다시 나오는데 거기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한때는 숨겨져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때가 되었을 때까지만 감춰져 있을 뿐이고 감춰지고 숨긴 것은 때가 되었을 때는 나타내기 위해서 감춰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입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들을 귀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뭘 들으라 말이죠? 뭘? 씨앗입니다. 씨앗이 부러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랬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의 속뜻이 뭘까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으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양떼는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떼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은 불행스럽게 들을 귀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소경의 눈을 띄우는 기적을 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이런 기적을 이룰 수 없다. 소경 자신도 이때까지 어떤 참 지도자도 의사도 내 눈을 뜨게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띄워서 참 주님이라고 무릎을 꿇고 했는데
이 사실을 보면서도 똑같은 사실을 보면서 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소경의 눈을 띄고 난 뒤에 제사장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격적으로 운운합니다. 들을 기가 없어요. 같은 사건을 보고도 다른 사람들은 무릎을 꿇는데 이 사람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보면은 뭡니까? 뭐가 없는 거지요? 들을 기가 없고 이걸 패러프레이즈하면 뭡니까?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보고도 눈을 감은 겁니다. 눈을.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얼마나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이 스데반의 눈을 열어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눈으로 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강동하심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이 충만한 설교를 들었던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들을 기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들을 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7절에 보면 저희가 귀를 막고 일어납니다. 아예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쫓아 달려들어서 돌로 치는 겁니다. 귀를 막고. 어떻게 나는 그런 설교를 한번 들어봤으면 꿈에도 소원인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성령의 충만한 설교를 들으면서도 양심에 찔리니까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무릎을 꿇는 대신 어떻게 했지요?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돌로 치는 거예요. 뭐가 없었던 겁니까? 귀가 없는 게 아니라 아예 귀를 없애버렸어요. 의도적으로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도 믿음이 생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23절 말씀이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인지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를 보면 7교회 한 번도 예외 없이 마지막에 뭘로 끝납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라면 너희들이 정말로 교회라면이 뭐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들을 기가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이 사람들은 무엇에만 관심이 있지요? 떡을 먹고 배부른 데만 관심이 있지 표적이 뭡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게 표적인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보다는 배부름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뭐가 없단 말이죠?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들을 기가.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풀이하면 무슨 신앙이죠? 무슨 신앙? 들을 기가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말씀을 못 들으니 믿음이 안 생겨.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비밀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참 뭡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마련하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을 기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못 들으니 안타깝다는 겁니다. 또 그래서 14절에 또 설명합니다.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얼마나 구구절절히 이렇게 적어놓은 거 보면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들린 사람들이 말세가 될수록 누구를 따라간다고 그랬죠? 바른 말 하는 사람 따라갑니까? 자기 욕심을 이루게 해주는 그 말을 따라간다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보면은 말세에 사람들이 바른 말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이루게 해주는 그 말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말만. 자기 욕심 이루게 해주는 그 말만 자기 말로 듣고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뭐하라? 삼가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악령의 음성인지 구별하라는 뜻입니다. 내 비용만 맞춰주고 내 참 돈 버터링 미 업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를 써서 미안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예? 다른 말로 하면 애플 파리싱이라고 그럽니다. 아부 하는 말, 그런 것만 좋아하고 자기 비에 맞춰주는 그런 말만 따라가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감화 감동인지 악령의 유혹인지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관없다. 그리고 그 뒤에 더 재밌는 말씀이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여기서 헤아린다는 게 뭡니까? 헤아린다는 것. 예? 여기서 헤아리는 것은 뭐 곡식을 헤아릴 때 뭘로 헤아리지요? 한 말, 두 말, 세 말, 네 말. 이건 한 말입니다. 두 말입니다. 헤아린데 여기서 헤아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 야, 국어 박사가 다르긴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헤아리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고 귀중하게 여긴 것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크고 귀중하게 여길 것이고 바리새인들과 또 주님의 주변에 모여있던 대다수 사람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무시하고 너희들에게 관심을 가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으로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 말이지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씀이 내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말씀이라면 얼마나 삼가고 듣겠습니까? 너희의 헤아리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무엇을 듣고 있는지 스스로 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걸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무시해놓고 주여 그럼 주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말씀을 확실하게 들으면 확실한 믿음이 되고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믿음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 중심입니다. 24절 하반부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읽어봅시다. 예?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있는 자는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네? 그러니까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세 단어로 한다는데 그 세 글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무엇으로 복을 주시지요? 누진제로 복을 줍니다. 누진제로. 이게 그 말입니다. 이게. 네? 네. 참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우리를 헤아려서 카운트해서 심판해가지고 보응을 해주시는데 더 주시는 겁니다. 내가 조금 했는데 나는 조금만 받을 줄 알았는데 그냥 감당치 못하게 쌓아놓을 것도 없게 확 주시는 겁니다. 조금 행할 때 행했는데 조금 행하니까 그만큼 주는데 조금 더 했으니까 2배만 주는 게 아니라 10배, 100배로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은 똑같이 나눠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행하는 대로 각자에게 각각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남겼을 때 마지막에 어떻게 했지요? 1달란트 있는 사람 걸 빼앗아가지고 5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주여 이 사람에게는 10달란트가 이미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난저 다 빼앗아 버리고 지옥으로 보내겠다. 그게 주님의 심판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은, 열, 문화 비유에서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긴 종에게 열 고을 권세를 주면서 마지막에 한 문화 있는 자의 걸 빼앗아가지고 더 줘버립니다. 그러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열매 맺는 것이 어디서 시발이 됐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데서? 듣는 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중히 여깁니까?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겨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들이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고 우리들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은 목자의 인생을 듣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 믿음의 문, 양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상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189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평안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오도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아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오도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몸에로 속죄함 받은 원하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오도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아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오도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바른 오르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오도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아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오도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오도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아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오도네.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세운 계획을 실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땀 흘려 일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운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마음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참 생명 있는 믿음 생기게 하여 주셔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하고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운행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님이 참 좋은 섭리로 교회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무사히 참 코로나 이것이 잘 끝내게 하여 주시고 혹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면 다음 주부터라도 이제는 참 이 모든 것이 조금씩 누그러져서 참 점점 이 과거 그 참 자유로 예배드리고 자유를 생활했던 생활로 점점 돌아갈 수 있도록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제 이 땅에서 이 전염병을 능히 극복하고 이기고 그리고 참 경제도 참 그 모든 일들이 참 예전과 똑같이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라는 사실을 온 천지에 나타낼 수 있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부 뭐 참 소식은 다음 주부터 이게 뭡니까? 이거 좀 완화해서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도 좀 허용하고 예배도 이제 드리도록 하고 행정명령을 고만하는 걸로 그 대신 이제 그 예방 수칙은 지키는 걸로 하겠다고 아마 그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 19일까지 행정명령이 연장인데 오늘 발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이제 이거 좀 더 잠잠해지고 잦아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면 참 오는 주일부터 학생들 개학하고 완벽하게 돌아가는 건 안 되더라도 그래도 뭐 좀 우리들이 이게 참 예방을 잘해서 이기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빨리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진정될 때까지는 성가대도 조금 보류하고 또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도 조금 보류하고 이 상태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은 것 이왕 참았는데 좀 더 참아서 완전히 퇴치할 수 있는데 앞장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왕복의 그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